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의 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도 문자로만 보면 우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되지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문자적 의미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의 독에 퍼진 국에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 해독하는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넉넉지 않으니 엘리사와 제자들은 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 이유는 국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양식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겪는 그 기근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7년이나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곧 몇 해 가뭄이 심하여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자라도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국을 끓이려면 국거리가 있어야 하겠지요. 아마도 국거리가 마땅한 것이 없었는지 열왕기하 4장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에 들 포도농굴에서 들 호박을 딴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단순히 들에 있는 넝쿨 식물에서 얻은 열매를 국에 넣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한 국거리가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들에서 자란 알지 못하는 열매를 국거리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끓인 국을 제자들이 먹다가 맛있어서 죽음의 독이 있다고 먹지 못한다고 말하자 열왕기하 4장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국에 던지고 이르되 그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곧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독이 없어지고 제자들이 함께 양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국을 끓인 열매는 넝굴 식물의 열매로서 아마도 오이나 호박과 같은 종류의 열매일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모든 작물은 잘 자라지 못해서 그 열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맛 또한 단맛은 없고 쓴맛이 납니다. 특히 몇 년 가뭄이 심한 중에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들에서 자란 것이니 당연히 그 맛이 매우 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쓴 독이 들어있다고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의 속성을 따라서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이란 장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넝쿨 식물은 다른 잡초와의 경쟁을 이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덩굴 식물의 관점에서 보면 가뭄에서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위의 모든 잡초와의 경쟁을 이기고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었으니 그 넝굴 식물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경쟁 사회로서 마치 넝굴 식물이 자란 들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경쟁을 이기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 맺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세와 같이 주어지는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꼭 부귀영화는 아니어도 인생의 목적하는 것을 이룬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맺은 그 열매의 맛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쓴맛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성도들이 가는 진리의 여정에서 독이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이룬 성공이라면 스스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자기의 성공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렇게 쓴맛을 내는 국이 엘리사가 넣은 가루로 인하여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루이기에 쓴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넣은 가루는 그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친 가루입니다. 바로 민수기 15장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여 바친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국에 넣은 가루는 처음 익은 열매의 가루입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먹을 국에 든 쓴맛 나는 독이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목적을 잃은 인생의 열매, 그 열매가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쓴맛으로 느껴진다면 교만이라는 독이 가득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교만의 독이 자리 잡은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이룬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가 없고 아나무인의 거만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독이 해독되고 다른 성도들이 먹고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로 교만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에 비추어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맺은 인생의 열매를 봄으로써 그의 성공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참 빛에 본 자신의 객관적인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함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그의 언행에서 교만의 독이 사라지면 자기 유익을 아는, 자기 유익만 아는 강팍한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사회 가운데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지혜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혹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교만의 독이 든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순수한 가루가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말씀에 새겨질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며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을 이루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엘리사는 자기가 먹지 않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바로 그 보리떡 20개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첫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 사환의 생각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주겠느냐? 그건 너무 적어서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지만 엘리사는 부족하지 않으니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니 열왕기하 4장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지혜로 판단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적은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은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른의 특징은 자기 지혜로 헤아립니다. 이것을 내놓아서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나누면 내게 돌아올 목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헤아리며 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지혜로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어린아이의 계산하지 않는 순종으로 바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과 지금 한 사람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바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은 사건은 숫자에서 차이는 있어도 그 영적인 속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7년의 가뭄과 기근이라면 누구나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리떡 20개를 바친 것은 5,000명 가운데 나눌 것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어린아이처럼 기근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의 육체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영의 생명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즘 말로 설명을 하면 당장 끼니가 걱정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나서 자기 생활을 염려하며 자기 지혜로 헤아리는 순간 이미 마귀는 그의 생각에 역사하여서 나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시며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곧 자기 지혜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면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입니다. 사실 그런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 곧 육체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이 사는 순종으로 수많은 성도가 배불리 먹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가령 그 예로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친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주의 종으로 만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수많은 성도가 함께 먹을 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곧 세상에서 경쟁을 뚫고 목적을 이루며 맺은 권세와 지위와 부귀와 같은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교만으로 가득한 쓴 독이 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온전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은 여러 사람이 먹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100명, 아니 5,000명, 아니 수억 명이라도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취하여야 하고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